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특송 가운데 하나님이 눈물을 보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후대를 놓고 또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점검해 보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이지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는 희망의 말을 했고요. 세상을 바라본 예레미야는 눈물밖에 안 흘렸어요. 오늘 이 시간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눈물을 흘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이 금토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사실 여기 제목이 좀 더 있는데 신년교회입니다. 메시지를 받으면 자 들어봐, 너한테 대랑되는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년교회가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 그날 그때 반드시 올 그날 그때를 아는 전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참 신기한 게요, 제가 목사지만 한번 정리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이 생명의 복음이 후대한테 전달되길 소원합니다. 중들은 어때요? 신부는 어때요? 여타 종교들은 어떨까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뭔가를 섬긴다고 하면서 후대는 없어요. 후대를 일부러 안 만들어요. 왜냐면 자기가 섬기는 종교에 반하기 때문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정과 그 영적인 부분이 가득한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에서,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그 가정에서, 그 마국간에 있는 그 더러운 곳에서부터 모든 베들레헴과 모든 곳을 통해서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신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아는 전도자들은 후대를 놓고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결국은 열심히 뭘 하다가도 망합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요, 좀 재밌는 게요, 이디야라는 커피숍이 망했어요. 이디야 얼마 전에 여기 있었거든요. 이디야 망했어요. 이디야 왜 망했는지 제가 전문의는 아니지만 찾아봤거든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분석하고 생각해보는 거. 스타벅스는 안 망하거든요.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근데 저가형 커피가 많이 생기니까 컴포즈나 백다방 같은 싼 커피에 밀려서 이디야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서 망했어요. 이디야가 엄청나게 잘 됐거든요. 근데 이디야라는 모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앞에도 이디야가 망했어요. 여기도 망했고. 시대 흐름을 못하면 결국 도태되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저 어렸을 땐 비디오방 많았는데 지금 없어지잖아요. 저 교회 옆에 KB 요양원이 생겨요. KB라는 금융기업이 요양원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요양원을 만들어요. 엄청나게 비싼. 근데 요양원과 실버타운은 많아지는데 유치원, 어린이집은 다 없어지고 있어요. 시대 흐름이죠. 또 이디야뿐만 아니라 파리바게트도 많겠더라고요. 뭐 저 경제 공부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예전에 다락방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SPC로 취업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SPC 취업하고, SPC가 어디야라고 합니까? 파리바게트, 그리고 저기 베스킨라빈스, 유명한 체인점 하는 대기업이에요.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는 절대 안 망하는, 폐업률이 거의 없는 회사예요. 없는 가게예요. 누구나 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점포를 하나 내려면. 근데 망했어요. 가보시면 파리바게트 자리에 임대에 붙어있고 망했어요. 다 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맛있는 빵들이 많이 생겼을 수도 있고, 이 지역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상 것들은 다 언젠가 다 변질되고 흐름 따라 흥망성쇠합니다.
흥했다가 망했다가 일어났다가 지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우리 눈으로 보면 이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음은 본질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본질이기에 이 본질 붙잡은 자들은 언제든지 일심, 전심, 지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제자들을 붙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한 전도자가 속상해 하시면서 나한테는 왜 후대를 안 주시나요? 태의 문을 하나님이 안 여시더라고요. 한나의 기도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차마 교육자로서 뭔 말을 해야 되나 참 기도가 되더라고요. 시험관 수술도 여러 번 하셨어요. 진짜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 말씀, 헌금 다 하시면서 했는데 하나님 태의 문을 안 여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음 붙잡고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눈먼 봉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의사의 탓도 아니고 당신의 탓도 아니고 당신의 부모 탓도 아니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와 제자를 놓고 기도하면 가운데 정말 많은 렘넌트 제자들을 키우시더라고요. 진짜 자녀. 오늘 강단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그때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제자와 렘넌트 사역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상급이죠.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과 이 시대 앞에 금토일 시대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금토일 시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무 중요한 각인에 대해서 나와요.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히 받으라고 계속 강조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안 들어요, 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40년 동안 돕니다. 또 돌아요. 근데 신명기라는 성경은 뜻이 두 번째 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말씀에 집중할 때 다시 한번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듀라넘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드바림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신명기의 뜻은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또 주셨다. 말씀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길이다. 제발 말씀 붙잡고 가라. 말씀 붙잡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금토일 시대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후대들이, 제가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니까 앞으로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앞으로 두고 있으니까 말씀을 먹일 수 있는 시간표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머릿속에 교회가 중요할까요? 학교가 중요할까요? 학원이 중요할까요? 아빠 엄마랑 놀러 가는 게 중요할까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애들 붙잡고.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니, 학원이 먼저니, 엄마 아빠랑 노는 게 먼저냐, 돈 버는 게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인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많은 사람을 초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금토일 시대를 열고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 동안 하루 종일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개념을 주신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주일 예배라고 썼고,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강조하신 이유는 뭐 영어로는 컨셉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집중하라고 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컨셉은 주일 예배를 통해 집중하라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 아래 빠져나오라고, 완전히 집중하라고, 다른 거 하지 말라고. 다른 거 하면 속으니까 오직 예수 바라보고 집중하라고 주일 예배 온전히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봤던 건데요, 학교의 활동이 토요일, 주일날 자꾸 생겨요. 월화수목금 연습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시합을 해버려요. 교회 안 나와요. 예배 못 드려요. 세상 흐름이 그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습해서 토요일날, 주일날 보이스카웃 가고 걸스카웃 가고 캠핑 가고, 그러다 보니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테레비로 예배 드리고 교회 갈 이유를 모르고 후대들이 없어지고, 그 흐름 속에 계속 있으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고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 안 되도록 사단이 계속 다른 방법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컨텐츠라고 하는데 내용입니다. 컨셉은 이 중요한 포인트라면 어떤 걸 해야 되냐,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지금 렘넌트들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지 진짜 중요한 부분이, 렘넌트들은 사실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음식을 어른들은 씹어 먹지만 아이들은 젖을 먹이건 갈아서 먹이건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던 그 방법대로 먹이잖아요.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을 포럼할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이 컨텐츠의 내용을 집중하도록 주일 예배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오늘 목사님이 유대인 얘기하셨는데 저 어디 가서 잘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부끄러워서. 저 유대인학과 나왔어요. 유대인 선교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사실 어디 가서 얘기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거길 보내신 이유는 있겠지만 내가 유대인 선교한다 그렇다고 하나님 문이 여시지 않더라고요. 기도해요. 나는 하고 싶고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보이겠죠. 그래서 조금만 도전해보는 게, 유대인들은 세상 문화에 아이들을 안 보내려고 고등학교 때까지 끌고 있어요. 왜? 세상 문화가 못 들어가도록. 학교 선생님들하고 포럼해 보니까 세상 문화가 들어가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모랑 포럼하면서 홈스쿨링에 도전했어요. 홈스쿨링 애를 잘 키우려고 한 게 아니라 세상 거 안 보내게 해보려고. 그렇다고 테레비 안 보고 다른 거 안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요. 다 하는데 진짜 복음 집중하고 예배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다른 거 안 해보자. 다른 거 안 하는데 이 말씀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해보자. 하나님 앞에 진짜 이거 할 수 있도록. 애들한테 공부 강조하고 더 성공 강조하는 게 아니라 복음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 강조하는 이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한번 진짜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시스템이에요. 제가 한국말로 쓸게요. 혼자는 못해요.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 양육하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후대 사역을 양육하게 하셨어요. 이 교회가 우리가 주신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현교회에서 금토일 시대의 시스템을 준비하고 진짜 하나하나씩 열어갈 수 있도록, 자, 금요일날 모여라 애들, 한 번은 모일 수 있어요. 다음에 절대 안 와요. 저희 지금 금요기도회로 초등학생 앉혀놓으면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절대 안 올 거예요. 토요일 날도 주일 2부 예배도 여기 앉혀놔도 엄마 아빠 때문에 오는 거지 안 오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요. 진짜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 찾고 하면 이 부분이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응답을 찾으면 되어져요. 진짜 찾아져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마음을 자꾸 주시네요.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됐는데 대학 청년부 예배가 없어요. 2부 예배 때 설교하라고 하시면서 이게 대학 청년부 예배래요. 포럼하자고 모이라고 했어요.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오라고 포럼하자고 하는데 뭐 청년들이 안 보고 그냥 가요 그냥 막. 그리고 간신히 한두 명 올라와가지고 앉았는데 표정이 나 왜 불렀어? 진짜 나 가고 싶어 이런 표정이에요.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청년들하고 어떤 부분을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나띵이에요. 나띵. 진짜 오히려 있는 게 더 불편한, 있어서 이렇게 제발 좀 이렇게.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감사해요. WRC도 함께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그 대학 청년 담당하시는 장로님하고 이번 주에 금요일날 포럼했는데요. 임원하고 같이 포럼하면서 2학기 그러니까 WRC 이후에 2025년에는 딱 한 가지만 할 거예요. 대학 청년회 다락방만 할 거예요. 다락방. 진짜 다락방이 돼야 진짜 말씀 운동이 돼야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안 쳐놔도 아,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라는 예배가 되지. 예배 안 되는 사람들하고 앉아있어봤자 그냥 수박 겉핥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안 될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될 걸 하고 있으니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돈 계속 날리잖아요. 돈 계속 쓰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진짜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보도록 가나안 땅 정복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12지파를 보내서 가장 엘리트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놨더니 아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된대. 아무도. 가나안 땅 절대 못 간다. 절대 갈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믿음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을 준비하시고 40년 동안 돌게 하신 다음에 진짜 말씀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과 모든 걸 준비시켜 놓고 하나하나 가게 하세요. 오늘 강단에서 주셨던 것처럼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오직한 이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엮어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올바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응답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도 좀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디야 파리바게트 얘기를 했지만 렘넌트 사역하시는 분들은 렘넌트 문화를 같이 좀 포럼하면서 진짜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흑암 재창조로 1번이 흑암 재창조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포항 제철부터 시작해서 유수의 경제들이 이렇게 올라간 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요. K컬처가 전 세계에 엄청납니다. 진짜 이 K컬처가 지금은 한국 사람이 해외 놀러 가잖아요. 해외 사람들이 와 한국 사람이야 라고 좋아해요. 옛날에는 한국이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박지성 알아요? 김치 알아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은 한국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한국 음식 여러분들 주식 사셨어요? 불닭볶음면 삼양이라는 라면 만든 곳은 어마어마하게 엄청 올랐어요. 지금 사면 안 돼요. 이미 다 올랐어요. 전 뭐 주식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들이 어디를 들어가는 곳마다 러시아, 중앙아시아 친구들은 불닭볶음면 뿐만 아니라 도시락이라고 아세요? 라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 미국에 있을 때 신라면이 다 있어요. 한국 김밥이 미국의 온갖 슈퍼에 다 깔리고 한국 음식들이 다 점령하고 음식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지금 음악이 빌보드 차트 100위에 우리나라 노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혹시 캐대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K-팝 데몬 헌터스. 이거 진짜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데몬 헌터스, 귀신 잡는 K-팝 문화가 세상에 들어갔는데 와, 귀신 문화가 귀신 잡아요. 무당이 귀신을 이기잖아요. 귀신 걸린 사람들은 굿해서 귀신을 쫓아내죠. 똑같아요. 귀신이 발악하는데 노래 잘하는 K-팝 그 스타들이 노래를 집중하면서 하니까 혼의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리면서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또 다른 귀신이 들어오는 이런 접신하는 일들을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노래 만화 영화가 전 세계를 히트해서요. 엄청난 노래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정말 정말 많아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경제, 문화 모든 흐름들이 하나님이 진짜 이 흑암 재창조의 한국을 들어 쓰세요. 영화도 그렇죠. 제가 어제 렘넌트라고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렘넌트가 그걸 보자마자 저도 몰랐어요. 기도할 때 왕 중의 왕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기도했다고 하니까 좀 놀라웠는데 진짜 그것도 한국이 만들었어요. 양쪽에 지금 복음의 문화와 흑암의 흐름이 계속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렘넌트라고 포럼할지 진짜 찾아내야 진짜 포럼해야 돼요. 렘넌트들은 이런 문화를 직격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직격적으로 보고 있어요. 세상에 가면 이런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OTT 얘기하고 지금은 드라마도 안 보고 OTT만 보잖아요. OTT도 많이 변화해가지고 흐름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런 시간표 속에
제가 뭐 이 얘기를 더 하는 것보다 실제로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문화가 너무너무 득실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 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고 계속 메시지를 하세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이에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우상 숭배예요. 결국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 가나안 이 문화 속에 동화될 걸 아시고, 도태될 걸 아시고, 변질될 걸 아시고 절대 거기랑 교류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시간표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토대가 안 돼 있는 이 상황 속에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교회가 진짜 몰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답을 줘야 되는데, 렘넌트한테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이 들어갈 통로가 없을 만큼 교회가 너무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다 바꾸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빼고 다 바꾸라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방법도 내려놓고, 내 판단도 내려놓고, 모든 걸 오직 예수 본질만 맞추고 다 바꾸라고. 그래서 교회를 갱신할 수 있는, 그래서 개혁주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분명히 오늘도 강단에서 강조하시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속에서 진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뇌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뇌라고 써서 참 죄송한데 실제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 성령님이 어디에 계실까 렘넌트라고 포럼해 봤어요. 저 5살짜리 한결이 렘넌트가 내가 화장실 갔다 오면 예수님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발에 계신 거 아니야?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내 마음속에 계실까? 포럼하다가 제가 얘기했어요. 네 마음을 주장하고 네 마음 생각을 하는 게 어디 있어? 아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뇌에 있을 것 같아 라고 포럼했어요.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수님이 어디에 왔다 갔다 하시는지. 근데 분명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모든 영혼육을 관장하는 중요한 기관은 뇌예요. 근데 이 뇌가 흑암이 어마어마하게 이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뇌를 다 바보 만들어 놓고 있어요. 뇌가 쉬지 못하도록, 뇌가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걸로 들어가도록 온갖 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래서 호흡하라고 합니다. 한번 오늘 교회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진짜 깊은 호흡 속에서 기도가 되는 예배를 누리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주일 예배를 다 드리는데도 이거를 못하도록 사단이 속여요. 저희가 만약에 금토일 시대 237의 뜰, 3가지 뜰을 회복하는 중요한 앞으로의 40년의 시간표를 갈 때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면 이게 돼야 돼요. 새 가족이 와서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구나. 그 기도의 힘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구나. 이 사람들이 조용하지만 찬양할 때 힘이 있네. 오늘 새 가족이 포럼하고 나아가시는데 이분이 얼굴이 진짜 한 달 만에 되게 밝아지셨어요. 처음에 볼 때는 되게 고생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연세도 있으시고 일도 험한 일 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럴 보이는데 진짜 오늘 새 가족 팀하고 포럼하는데 이분이 꿈에 이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면서 되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꿈에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부분을 충만히 누리고 가시라고. 이분이 교회가 너무 고맙지만 자기가 숟가락 얹어서 밥 먹는 게 미안한지 밥은 굵게 안 드시려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한국 문화예요. 애들은 그냥 가서 먹지만 어른들은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포럼하면서 식사하면서 깊은 기도, 호흡할 수 있도록 자꾸 돕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새가족 사역자들이 한 명 한 명 붙잡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호흡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산책하시더라고요. 산책하면서 기도 호흡하시고 중간에 멈춰서 기도 호흡하시고 진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주신 이 흑암 앞에 복음 가지고 재창조할 수 있는 비밀. 그래서 두 번째가 빛의 재창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입니다. 복음을 말씀을 각인하면 어떻게 되냐? 육신이 치유됩니다. 아멘. 제 증거를 대볼게요. 사람의 몸은 뭘로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되게 신기한 게요, 누가 물어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흙에서 나왔어? 하나님이 육신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드셨어요. 증거,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모든 뼈, 머리카락, 장기 다 흙으로 돌아가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신기하게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육신은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진짜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집중이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뭔가에 하나 꽂히면 거기에 미쳤다고 하거든요. 미치면 달라요.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일본 문화에 미치면 이상하게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처럼 돼요. 신기하게 그렇게 돼요. 동성애자들도 동성애에 미치면 신기하게 외모까지도 동성애처럼 보여지게 돼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제가 거울 보고 여러분 한번 진짜 확인해 보세요. 나는 진짜 전도자로서 복음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번 육신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확인해 보세요.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저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잘생기고 못생긴 것도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얘기해요. 너 못생겼다고. 근데 그 못생긴 거를 말에 속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게 치유돼요. 더 나아가서 육신 치유, 마음 치유. 영적 치유. 영, 혼, 육,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것이 말씀 집중 속에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이 치유들은 언제 누리시면 되냐면,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이런 조용하고 개인적인 시간표 속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치유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 중요한 거예요. 금요 기도에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는 조용히 읊조리는 묵상 기도. 새벽 기도 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조용히 내 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읊조리는 기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이 조용한 새벽녘에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밤에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육신을 치유하는 통성기도 속으로.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이 중요한 부분에, 이거는 토요일, 저희 교회는 지금 토요일 시간표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하나하나씩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 건지. 제가 청년들한테, 임원들한테 미션을 하나 줬어요. 신현교회는 어떻게 금토일 시대를 회복하면 좋을지 찾아와 봐라. 아직 안 물어봤어요. 어떤 대답을 낼지 기대가 돼요. 아마 생각 안 해본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속에 진짜 토요일 날 뭐 하는지. 요새는 금토일 시대 거꾸로 보면 주 5일 시대. 저는 토요일 날까지 학교 갔거든요. 저는 주 6일 시대에 살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되신 분은 주 4.5일로 얘기하고, 선진국들은 주 4일제도 있는 나라도 있어요. 점점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들은 금, 토일 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떻게 지금 찾아 회복해야 되는지 진짜 포럼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 영적인 치유는 주일이에요. 주일 예배 드려라가 아니라 주일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신현교회에 이 중요한 미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씩 찾아내는 거예요. 영적 치유,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이 비밀 속에 집중하신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은 힘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날성검보다 더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면서 치유하세요. 여러분들 수술 받으실 때 날이 안 선 무딘 칼로 사람을 째면 어떻게 될까요? 우둘투둘 진짜 뜯겨 나가겠죠, 살이.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그런 칼을 들고 있는 의사는 돌팔이에요. 썰어도 사람을 아프게 하지 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힘,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건 우리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저 천주교는 신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성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말씀을 척도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영어로만 한번 써볼게요. 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힘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에어컨 바람이, 찬바람이 내려와야 뜨거운 바람이 날아가잖아요. 힘싸움이에요. 복음의 힘을 누리고 말씀의 힘을 누리면 육신의 힘, 더 나아가서 흑암의 힘이 꺾어져요. 요 부분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찬양하셔도 돼요. 말씀이 누려지도록 찬양하도록 소리내서 찬양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박수를 치셔도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힘싸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유 목사님이 가끔 얘기하시는데 이 태씰, 이거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태씰이 뭐냐? 쉽게 말하면 눈에 안 보이는 힘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어요. 아우라라고도 하죠. 아우라가 분명히 있어요. 왜? 무당도 제가 진짜 만난 거예요. 미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원불교 여자 승려들이 왔어요. 여자 승려들이 왔는데 남자, 그 원불교의 저희 교회로 말할 것 같은 담당 목사가 바뀌나 봐요. 근데 남자가 오는 사람은 제가 딱 느끼기에 아, 이거 완전 돌팔이 새끼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진짜 힘이 없어 보여요. 근데 여자 2명이 있는데 안광이 예리해요. 그리고 자꾸 경계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오며 가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식당에서 알바했었거든요. 밥 날라주고 고기 날라주고. 근데 진짜 고기 날라주면서 흑암 꺾기라고 기도했거든요.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 원불교, 대순진리회, 남묘호랑개교 다 귀신 섬기는 데예요. 다 접신하고 제사 드리고 어마어마한 무당짓을 포장해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원불교 그 안광이 강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너 나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일해야 되는데요? 저밖에 일할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앉아 있었어요. 진짜 흑암이 꺾이도록. 제가 체험한 거예요. 아우라가 분명히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말하지 않아도 진짜 이게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람 진짜 귀신 들렸구나. 이 사람 진짜 문제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요. 진짜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도 주시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을 분명히 확인하고 가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향기는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향기로 나타나져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가 좀 혀를 굴려보면 authority. 영어 발음 TH라서 authority라고 해요. 이거는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 누가 뭐라고 해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가 날 속이면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마귀야 물러가라. 아멘. 제가 영적 상태 가장 안 좋을 때 진짜 사단이 귀에서 속삭여요. 네가 무슨 목사냐. 진짜 그래요. 저한테 신기하게 네 같은 게 무슨 목사냐라는 마귀의 장난질이 진짜 들려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heavenly power, thronely power. 그게 바로 eternally power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진짜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명, 보좌의 힘, 더 나아가서 영원한 힘, 절대 변하지 않는 복음과 함께하는 힘.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응답과 이 힘을 오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5번째가 트리니티. 좀 쉬운 말로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이단과 성경에 제대로 본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트리니티는 특별한 게요.
세상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237 나라 어떤 나라의 언어로도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방면으로 기록해 놓으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힘을 오늘도 우리는 누리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 힘을 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5가지 파워가 따라와요. 이 지금 5가지인데 중요한 게 영력이 따라오고, 지력이 따라오고, 체력이 따라오고, 경제력이 따라오고, 인력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락방을 해야 되는데 다락방을 열어주옵소서 하면 다락방 할 수 있는 경제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하나님이 신기하게 엮어져 나가세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미국에서 다락방을 해야 되는데 차가 없었어요. 근데 진짜 차가 없었는데요, 다락방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차를 주시더라고요. 저도 응답이고 그 사람한테 응답이고 모든 사람한테 응답이니까 진짜 신기하게 그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신기하고. 하나님이 영혼을 놓고 진짜 하는 일, 전도운동에는 사람을 보내시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난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되게 돼 있어 끌려가요. 이 힘을 누리면서 끌려가는,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하고 다락방 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만남 속에 황세찬이라는 랩런트가 남더라고요. 황세찬이 누구냐? 통역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포럼에 보니까 RTS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 엘리트 의대에 다니다가 중퇴한 친구거든요. 한국말과 러시아말을 완전히 거의 원어민처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고민되는 건, 내가 진짜 목사가 돼도 되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전도자가 맞는 사람인가? 나는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고. 가끔 눌리더라고요. 가끔 정신의 문제도 오는 것 같아서 약도 먹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포럼하면서 하나님이 이 친구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야, 다락방 얘기했더니 다락방을 안 해봤더라고. 얘기했어요. 다락방 하자고. 다락방을 받아봤지만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제가 체험한 거예요. 저는 내가 목사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이 복음 평생 정할 거냐? 일심전심 지독할 거냐? 전 다락방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다락방 하자. 다락방 어떻게 할 건데 세팅을 해가지고 이번 주에 만나자고 그랬어요. 박가연 청년이 일하는 회사 그 지역에 신기하게 자꾸 만남을 주세요. 정누리 청년도 거기 살고요, 황세찬 청년도 그 근처 살고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온다고 했지만 못 왔던 고영훈 청년도 그 근처 살고요. 다락방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준비하면 사람이 담겨요. 하나님이 담으실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락방이 있어야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야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부에 다락방 하도록. 그리고 유정이한테도 얘기했어요. 다락방 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그러더라고요. 너 언제 끝나? 금요일날. 유정이랑 가연이랑 다락방 하면서 조장으로 세워서 다락방 할 수 있도록. 그 다락방 해야, 그래야 이 힘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그 힘을 가지고 주일날 오면 포럼하고 싶어져야 돼요. 내가 이 응답 받았어. 내가 이 응답 받았어. 야, 이 현장에서 이런 포럼만. 다락방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미션홈이 당연히 생겨요. 현장에서 만난 일들이 응답받은 게 얘기하고 싶고 포럼하고 싶고, 와, 이렇게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하자. 그게 미션홈이에요. 같이 사는 것도 미션홈이지만 다락방 사역자들끼리 모이면 회의가 아니라 영적인 포럼이, 전도 포럼이 되어져요. 그게 다락방 전도운동의 미션홈이고, 진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전문교회도 열려지고 더 나아가서 지역의 지교회까지 생기는. 그래서 중고등부는 아직 예배도 없고 랩런트도 없거든요. 오늘 영훈이가 어젯밤에 엄마랑 대판 싸운 것 같아요. 뭐 영훈이 이거 안 보고 있으니까 얘기하자면, 영훈이가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청소하자요. 근데 너무 싫어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엄마가 예배 가자고 했는데, 오늘 청소해 내일 예배 간다고 그랬는데 난 청소도 싫고 청소 때문에 예배 안 갈 거예요 라고 카톡 왔더라고요. 마귀한테 속지 말고 엄마랑 청소하고 예배 드리러 와 그랬더니 한 번도 제 전화를 끊은 적이 없거든요. 엄청 끊더라고. 한 2번 끊는 것 같아요. 기도했어요. 뭐 어떻게 해요? 제가 뭐 청소기도 아니고 따라다니면서 끌고 올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사단이 발악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머니가 수요일 날 다락방 할 때 진짜 중요한 얘기들 포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 교육 하자고 포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 사단이 알고 엄청 방해하는 거죠. 진짜 말씀 붙잡도록 다락방 하는 가운데 하나님 답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 결론이에요. 금토일 시대가 언제 일어나냐? 다락방 해야 돼요. 다락방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들 진짜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 운동, 성경 공부 중요한데요. 다락방은 성경 공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라는 것을 같이 확인하는 곳이에요.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목사가 가서 다락방 하는 게 아니라 렘넌트가 가도 할 수 있고, 할머니가 가서도 할 수 있고, 어른들이 가서 할 수 있고, 애들이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그때 어떻게 되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데 이게 다 바뀌더라. 이거 바뀌는 곳이 바로 다락방이에요. 이 잘못된 각인이 뭔지, 잘못된 뿌리가 뭔지, 잘못된 체질이 뭔지, 이 부분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직 예수 말고 다 바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흐름 속에 금토일 시대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신현교회가 열릴 줄 믿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사실 저는 오늘 메시지 했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을 담고 메시지 했는데요. 정말 포럼에 왔으면 좋겠어요. 한 장로님이 오늘 당회할 때 이거 얘기 꼭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교회 유튜브 구독하세요. 근데 구독하면서 구독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 한번 붙잡아 보세요. 왜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워서 강단에 그날 그때 그곳에 이 메시지를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전달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이 렘넌트 예배를 통해서 왜 금토일 시대의 주역의 신현교회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지 진짜 말씀 붙잡고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런 나를 쓰세요.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쓰세요. 이게 안 되면 계속 세상의 노예, 세상에 끌려다니고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깨뜨리라고 말씀 운동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 운동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현교회가 다락방을 회복하는 가운데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 그때 그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합니다.